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0장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와서는 마태는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가 누군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세우는데 제자들은 이러하다,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을 이끄시는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다시금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는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마태는 오늘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심을 각인하지요. 요한은 세례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소개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증언하죠. 그리고 또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메시아가 임재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었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포로 증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타인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소개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위기에 부딪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박해 때문입니다. 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감옥을 벗어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폭군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지요. 이로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헤롯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요한이 갇힌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요한이 갇힌 감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인 이 사해 동쪽의 마카이루스라는 이 성에 감금합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시키고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도록 또한 전할 수도 없도록 그를 완전히 격리해 놓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은 그를 따르는 그리고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감옥에서 1년가량 감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간악한 헤로디아의 요구로 참수형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메시아라고 그가 소개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지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남은 호흡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사명을 점검합니다. 세례태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증거했는데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 이 확인이 필요했을까요?
왜 요한은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받은 계시는 환상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깨닫고 듣는 계시의 말씀과 환상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닫게 될지라도 간혹 불확실한 때가 있어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성과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감정적인 경험이에요. 우리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이거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잘못 생각해서 이런 환상을 본 거 아닐까?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과 환상은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만 간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타인에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뭐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자신이 받은 계시예요. 사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이것이 확실한가 점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신이 받은 환상대로 그것이 맞는가 확증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지요. 의심과 불신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고 메시아의 심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은 이 음성과 환상이 확실한가? 말씀대로 정말 그분인가? 말씀대로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합니다. 여기서 오실 그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오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엔 많은 곳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자, 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며 거룩한 자가 오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지자에 의해서 오실 분으로 소개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요한은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신앙의 의심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말씀대로 예언되신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이가 확실하지요. 역사적인 진실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자신은 이 환상만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자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았죠. 광야에서 외칩니다. 아무도 없는 들에서 외치면서 다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다닙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메시아가 임재하신다. 마치 미친 사람 광인처럼
철저히 모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오심이 요한에게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맞이 못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오실 그이, 언제 오실 것인가? 성령으로 임하실 그이가 누구신가? 이것을 기다리고 세례 주며 유대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온 열정을 다하여서 사모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라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목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노라, 너희가 본 대로 오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그 주님을 선포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주님이십니까? 오실 분을 우리가 두 눈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영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까? 무엇을 제자들이 보았습니까? 5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이 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예언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대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은 맹인이 보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오실 그이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자를,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이처럼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예언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며 은혜와 심판의 날 위로와 회복,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언대로 성취된 예수님을 듣고 보며 메시아의 오심을 확증받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맹인을 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가난한 영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맹인과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상한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해를 비춰주시고 매일 매 순간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 주님 아니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육체,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어그러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아 주십니다.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한 세례 요한에게 그를 높여 주십니다. 9절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십니다. 10절에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11절에선 세상의 모든 인생들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을 마친 자다. 14절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오리라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다.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선포하는 사명을 온 열정을 다해 인생을 다해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대로 그대로 감당했지요. 메시아를 준비하고 자신을 고난과 희생의 삶으로 내어 맡김으로 주님의 제자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을 높이시는 주님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위대하니라. 요한보다 높으니라. 요한보다 놀라운 자니라. 은혜 받은 자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은 땅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은 요한보다 위대한 자요 천국의 모든 특권을 얻은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엇보다 크고 신비로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붙잡고 천국을 얻고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붙잡을 수도 없는 천국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